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무언가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We are worshippers by our nature. 예배, worship이라는 말은 worth와 ship을 합쳐진 말입니다. 가치를 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worth, 가치를 어떤 드리는 행위.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언가의 가치를 두고 자기 자신을 그 가치를 얻기 위해 드리는 존재들입니다. 인간들은 그래요. 나는 그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인간은 결코 혼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예요. 홀로 선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나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배하지 않는다. 내 삶의 주인은 온전히 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요? 고난이 찾아오기 전까지는요. 우리 마이크 타이슨이 유명한 말을 했죠. 사람은 누구나 얻어맞기 전까지는 계획이 다 있다. 그래서 고난은요, 때로 인생에 아주 큰 유익이 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제서야 나는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이제까지 예배하며 살았는가를 알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파이낸셜 프리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재정을 통제할 수 있다. 내 돈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갑자기 경제적인 도전들이 찾아오면 요즘처럼 전쟁의 소식에 시장이 어려워지고 요동치면 불안해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통제한다고 하면서 그런 순간에 가만 보면은 오히려 돈이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요즘처럼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불안한 때 갑자기 기름값이 오르고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차곡차곡 쌓았던 돈이 다 없어져 버릴 이때가 바로 내가 본성적으로 지금까지 무엇을 예배하며 섬기고 살아왔구나가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사사기를 읽게 될 것인데요. 사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들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이 courtroom judges, 법정 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Deliverers for the nation.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요, 아마도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다스리며 살아보자 라고 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침략을 겪을 때까지. 외부에서 누군가가 침략해 올 때까지 내가 내 삶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며 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침략이 일어나니 어떻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려요.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들이 사사들인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 보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17절입니다.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며 살았던 사람은요, 고난이 다가올 때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헤쳐나가 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순간들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겪을 때 오히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내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닥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돈을 의지하고 더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내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왔는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18절이에요.
우리 한번 18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사와 함께 하셔서라는 말이 중요해요. 사람이 본성적으로 무언가를 섬기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예배하려는 성향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참된 주인을 찾아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본성적으로 무언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제서부터 다른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른 것들을 찾게 되고 결국 내가 통제하며 다스리고 싶은 그것들에게 도리어 지배를 받고 자유롭지 못하게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사사기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19절이에요.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사사를 통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나의 삶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구나를 깨닫고 더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종교인들입니다. 잠시 사사가 주는 안정을 누리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우상을 따라간다는 이야기. 여러분 사사기에 이런 사이클이 12번 반복되는 책이 바로 사사기인 것입니다. 제 부족한 얘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예배 분위기가 이렇게 막 좀 집중하시면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이제 목회자로 부르시고 저희 가정을 인도하시면서 제 생각에 또 제 아내와 함께 신혼 시기를 지날 때 그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훈련시키신 것이 재정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비즈니스를 공부하면서 이 돈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저에게 주어지는 수입은 저희가 지출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늘 그 뱅크 어카운트에 빨간색으로 네게티브가 써 있는 것이 매달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달 이거 어떻게 메꾸나 하면서 살았던 거죠. 한 번은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겁니다만 주유소에서 차에다 기름을 넣다가 제가 대성통곡한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신혼부부였는데 제 아내와 제가 먹는 것보다 이 차가 더 많이 먹는 거예요. 이 기름값이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생활비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서 살아야 되나? 라는 한탄이 와가지고 막 그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서 대성통곡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믿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그 고백들이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마이너스 빨간색 통장의 잔고를 봐도 두렵지가 않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사사 같은 사람들을 실제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가끔씩 누군가가 제 성경책에다가 교회 갔다 오면 이 성경책 두께가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두께가 더 커 있어요. 이만큼. 무슨 일인가 하고 성경책 열어보니까 돈이 들어있는데 그 달에 저희가 생활비에 모자라는 정확한 금액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 주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어려운 생활에 불평하기보다는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훈련을 했던 겁니다. 돈을 섬기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것을 훈련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하면서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이 훈련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주님께서는요, 사사를 보낼 일 자체가 없어지게 만드셨어요. 조금씩 관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가끔은 주님께서 예전처럼 사사들을 좀 보내달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에게 나타난 변화는 뭐냐면 재정에 관해 주님께 맡기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만족과 감사가 생겨납니다. 지금도 저희는요,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성상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뭐 아버님 유산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집안이. 예. 본성상 저는 돈을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본성상 저는 돈을 섬기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나니 돈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맞지만, 그러나 제가 돈에게 지배받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통해 돈을 다스리는 게 무엇인지가 훈련된 겁니다. 저는요, 그 시기에 이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제 가정의 간증으로 남은 말씀이에요. As for me and my household, we will serve the Lord.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면서 이러면서 목회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난 너한테 목회하라고 한 적 없다. 제가 부르심을 받을 때요, 처음에 제가 주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이 목회 헌신 기도를 하다가요, 저희 문이 안 열려서 여러 가지 1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목숨 걸고 하나님한테 컨펌 받겠다고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매달렸을 때 3일째 되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는데요, 주님께서 그때 그러셨거든요. 야, 난 너가 날 위해서 사역할 필요 없어. 나는 이미 나 위에 섬기는 목회자들 많어. 교회 많다 여기 이 땅에. 근데 네가 하고 싶으면 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살고 싶어요. 저 좀 써주세요. 부족하지만. 이 기도로 바뀌었는데 그때 몰려왔던 평안, 기쁨, 감사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어려워서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너 힘들면 다른 신 섬기든지, 그러면 돈 따라 살든지 그냥 계속 비즈니스 취직해가지고 너 다시 잡구해서 살든지, 저한테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여러분, 본성적으로 우리는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가 다른 것 섬길 수 있지만 참된 주인을 만나서 그 앞에서 나의 자리를 찾아갈 때, 나의 참된 자리를 찾아갈 때, 여러분, 그때 주는 만족과 기쁨과 감사는요, 세상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들도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될 자리, 우리 가정이 있어야 될 자리, 알아서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나와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시는 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선택하라.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주인을 선택하라.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15절에 시작하면서요, 이런 표현이 있는 것에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영어로 보니까요, if it is evil in your eyes to serve the Lord. 당신들이 보기에 주님을 섬기는 게 나쁜 일인 것처럼 보인다면, 심지어 악하고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면 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손해인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요, 신이라는 존재는 믿지만, 그러나 그 신을 위해 섬기기는 싫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사랑 없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안에도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 If it is evil in your eyes to serve the Lord.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나는 이런 얘기를 가끔씩 외치고 싶을까? 왜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는 건지 알면서도 자꾸만 다른 것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까?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한 결과 찾은 답이 그거예요. 사랑 없기 때문에 그렇다. Problem of a lack of love. 사람은 희한한 존재라서요, 사랑하는 것에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예배의 원료예요. 사랑이 예배의 원동력입니다. 본성적으로 무언가를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는요, 사랑하는 것들을 예배하고 섬겨요. 사랑이 우리의 원동력이에요. 그렇죠?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따라가는 것이고, 인기를 사랑하니까 인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문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읽다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사도라 불리는 아주 예수님과 가까운 인사이더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과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도라는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12명이 전부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이 위대한 사도라는 사람들의 속에 있던 우상숭배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요.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니 진정으로 그때부터 진정한 제자가 되는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12명 중에서도 탑 1 누구였습니까? 1등이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인데요.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자기가 절망을 해요.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요한복음 21장에서 한 명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베드로예요. 요한복음 21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3번째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절 보니까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세 번째,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기회가 이미 두 번 있었고 오늘이 세 번째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너 날 세 번 부인했으니 내가 세 번 너 앞에 나타날 때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끝까지 말을 안 하는 상황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나 세 번 부인하는 거 봤는데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내가 부활하고 나서 딱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속된 말로 쌩 까는 거죠. 익십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너 언제까지 피해 다닐래? 야, 좀 얘기 좀 하자. 너 나 보기 부끄럽지 않니?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첫 마디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세 번 기회를 주었는데 세 번 다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 물어보신 말씀이 뭐죠? 이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두 번 더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랑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자들임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왜 죄를 저질렀니? 어떻게 너 바꿀 거냐? 너의 플랜을 얘기해봐. 내가 달라질 것을 나에게 약속하고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지킬 건지 얘기해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단 하나만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사랑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원료, 원동력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도 알아요. 사람에게 사랑만 있으면 이 사람은 말려도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알아요. 그러니 사탄은요,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사랑을 거꾸로 가르쳐 왔습니다. 변질된 사랑을 속삭여 온 겁니다. 뭐죠? 내 스스로를 사랑하라라는 메시지예요. 너 자신을 사랑해.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사랑하는 인간은 반드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불처럼, 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은 혼자 될 수 없으니 세상의 우상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탄은 아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권력이 필요하거든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이 땅을 지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람의 인기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쾌락과 욕망의 노예가 될 것을 사탄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거꾸로 가르쳐 왔어요. 여러분, 사랑의 정의는 뭘까요? 무엇이 사랑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을 가르쳐 주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거꾸로 된 사랑을 사랑이라고 이해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뭐냐면 이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것이 사랑의 정의인 거예요. 이전까지 모든 인류는요, 남을 통해 나를 세우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 뭐죠?
나를 채우는 겁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I love to do that.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미국 사람들. I love to do that. 뭐 좋은 거 있으면 그냥 I love it. 전부 다 love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날 위해 뭘 해줄 건가만 기대하는 게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빌립보서 2장은 건너뛰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를 위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며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처럼 남을 높이는 훈련을 하는 게 사랑의 정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란요, 남을 높이는 훈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이제부터 너가 너를 낮추고 나를 높이며 살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예배에 대해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려는 훈련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사탄이 가르친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나를 높이고 내가 중심이 되려 하며 하나님을 통해 내가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니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타인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고 찬송, 영광 받으시는 것을 훈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여호수아서 이 말씀을 통해 동일한 선택을 요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선택하라. 주님을 섬기는 게 손해고 악해 보이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내가 스스로를 섬겨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를 섬기는 이유는요, 내가 사랑을 거꾸로 인식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삶은 사사기가 증명하듯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의 반복을 맞이할 뿐입니다. 타락이 심화될 뿐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림을 훈련하는 것을 너가 원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물으심 앞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 앞에서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답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주기 싫은 건데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찾아갈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함께 자리를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내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주위 사람들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비결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종교 생활로 신앙적인 어떤 형식만을 지키고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나의 결단의 고백인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나보다 주님이 높아지길 원하는 마음이 사랑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그 사랑이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까지 우리의 사랑이 자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큼 하루하루 더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